우리 함께 묵살 말씀 부저 선지자 제 22장 모세 중에서 영문 245페이지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11장 24, 26절 말씀. 모세는 세상의 위대한 위인들 중에서 더욱 뛰어난 자리를 차지하고 당대의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의 궁정에서 빛을 발하고 그 나라의 권세의 호를 휘두르기에 적합한 사람이었다. 그 훌륭한 지력은 그로 하여금 각 시대의 위인들보다 더욱 뛰어나게 했다. 역사가여 시인이여 철학자여 군대 장관이여 입법자로서 그와 견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온 세계가 자기 앞에 있었으나 그런 부와 존귀와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가망성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할 수 있는 도덕적 힘을 가지고 있었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질 최후의 보상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모세에게 세속적 이익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바로의 장엄한 궁전과 왕의 보좌가 모세를 유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궁정 안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죄악적인 쾌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호화찬란한 궁정 저편, 곧 군주의 왕관 저편에 있는 죄로 물들지 않는 나라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가 받게 될 지극히 높은 영광을 바라보았다. 그는 믿음으로 하늘의 왕께서 승리자의 머리에 씌워주실 불멸의 왕관을 보았다.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비천하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민족과 연합하도록 했다. 그는 40세까지 군대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때때로 동정의 비참한 상태를 생각하고 노역에 종사하는 동포를 방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역사하시리라 보증으로 그를 격려하였다. 때때로 그는 동족에 불공평하게 압박당하는 광경을 보고 흥분하여 그들의 학대에 대하여 복수심을 불태우곤 했다. 어느 날 그는 궁정 밖에서 한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달려들어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그 살인을 목격한 자가 없었으므로 모세는 즉시 그 시체를 모래에 묻어버렸다. 이제 그는 자기 백성의 해방운동을 지지할 준비가 된 것을 스스로 나타냈으며 그들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봉사하게 되기를 바랐다.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 생각하셨으나 저희가 깨달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은 아직 자유를 얻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튿날 모세는 두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데 그중 한 사람이 분명히 잘못된 것을 보았다. 모세가 그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였더니 그는 곧 책망하는 사람에게 참견할 권리가 없다고 대꾸하면서 비열하게도 그의 범죄를 비난하였다. 그는 누가 너를 우리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라고 말하였다. 사건의 전말이 신속하게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크게 과장되어 곧바로 바로의 귀에 들어갔다. 이 같은 행위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졌다는 것과 모세가 그의 백성을 지휘하여 애굽 사람들을 대항하여 그 정부를 전복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를 계획을 세웠다는 것과 그가 살아있는 한 그 나라가 안전하지 못하는 것을 등이 왕에 제시되었다. 왕은 당장 모세를 죽이기로 결정하였으나 모세는 이미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아라비아로 도망하고 없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를 인도하셔서 그로 하여금 미디안의 제사장이요 왕인 이드로의 집에서 거처를 찾게 하셨다. 이드로는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다. 얼마 후 모세는 이드로의 딸들 중 하나와 결혼하고 거기서 그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로서 장인을 섬기면서 40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모세는 조상들이 눈의 범한 과오 곧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자신들의 손으로 처리한 과오를 반복하였다. 하나님의 뜻은 모세가 생각한 대로 전쟁으로 그분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그분께만 돌려지도록 그분 자신의 능하신 힘으로 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솔한 행위도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시는 데 사용하셨다. 모세는 아직 위대한 그의 사업을 성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아브라함과 야곱이 배운 동일한 믿음의 교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는 인간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것을 배워야 했다. 그리고 한적한 산중에서 모세가 배워야 할 다른 교훈들도 있었다.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그는 인내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기 전에 그는 순종하기를 배워야 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전에 그 자신의 마음이 그분과 완전히 조화되어야 했다. 자신의 경험으로 그는 장차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모든 사람을 자애로운 아버지와 같이 돌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였다. 사람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의 수고와 남의 눈에 드러나지 않은 생활을 시간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생각하여 면제시켜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가 될 그를 부르사 40년 동안 비천한 목자의 일을 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하여 돌보는 습관, 곧 자기를 잊어버리고 동정과 부드러운 염려로 양떼를 돌보는 습관이 개발되므로 자비하심이 깊고 오래 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도록 그를 준비시킬 것이었다. 인간의 수련이나 수양이 줄 수 있는 어떤 이점도 이 경험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아멘. 아멘. 모세는 배우지 않아야 할 것을 많이 배워왔다. 애굽에서 모세를 에워싸고 있었던 영양, 곧 어머니의 사랑과 왕의 손자로서의 높은 지위, 모처에 있었던 방탕과 화로움, 교활과 거짓 종교의 신비, 우상 숭배의 장엄함과 건축과 조각의 엄숙한 장관 등 이 모든 것은 개발 중에 있던 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주어 어느 정도 그의 습관과 품성을 형성하였다. 시간과 환경의 변화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 같은 인상을 제거할 수 있었다. 모세 자신도 오류를 버리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생활을 살기 위해 투쟁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그 투쟁이 너무나 치열하여 인간의 힘에 겨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조력자가 되실 것이었다.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사업을 수행하도록 택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간적 결점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판에 박은 듯한 습관과 품성에 머물러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아.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분을 위해 일하는 법을 배우기를 열렬히 갈망하였다. 사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두움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것을 만족히 여기고 있는 한 그들에게 거룩한 빛을 나눠주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아야 하고 자기 자신 속에 이룩될 큰 변화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 열렬하고 꾸준한 기도와 노력으로 분기해야 한다. 그릇된 습관과 행습은 떨쳐버려야 한다. 이 같은 잘못들을 시정하고 바른 원칙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정적인 노력만이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 하도록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까닭에 그들이 마땅히 차지할 수 있는 지위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엄격한 정신적, 도덕적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그들의 노력과 결합시킴으로 그들을 도우실 것이다.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곳에서 모세는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애굽의 장엄한 신전과 그곳의 미신과 허위가 더 이상 그의 마음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영원한 산들의 장엄함 속에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위엄을 바라보며 그와 대조해 볼 때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하찮은 일을 깨달았다. 그 전에 창조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모세는 그분이 임재해 계시는 곳에 서 있는 것 같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둘러싸인 것 같았다. 여기서 그의 자존심과 자부심은 완전히 일소되었다. 단순하고 소박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의 안일과 사치의 결과들은 다 없어지고 말았다. 모세는 참을성 있고 경건하고 겸손하게 되어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능하신 야곱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하게 되었다. 아멘.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모세는 양떼를 물고 이 한적한 곳으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압박받는 그의 백성들의 형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그의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선민의 유업에 대한 약속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드렸다. 하늘의 천사들은 그 주위에 그들의 빛을 비추어 주었다. 여기서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창세기를 기록하였다. 적막한 황야에서 보낸 세월은 모세와 그의 백성뿐 아니라 그의 계속된 모든 시대를 통하여 이 세상에 풍성한 축복이 되었다. 아멘. 앞에 분이 너무 많이 읽으셔가지고 지성이 한 달러만 더 그러네. 읽어주세요. 네. 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안주쌤 좀 한 달러 더 읽어주세요. 여러 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함을 받을 때가 이르렀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교만심을 부끄럽게 하는 방법으로 성취되어야만 하였다. 구원자는 비천한 목자라서 손에 지팡이만을 가지고 갈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당신의 권능의 상징으로 삼으실 것이었다. 어느 날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 가까이 가서 그의 양떼를 이끌고 가다가 불꽃이 휩싸인 떨기나무를 보았다. 그 나무 가지와 잎사귀와 줄기 전체에 불이 붙어 타고 있었으나 그것들이 다 없어지지 않은 듯 했다. 그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갔을 때 불꽃 속에서 한 음성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떨리는 입술로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는 불경스럽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그분은 언약의 천사로 과거의 조상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던 분이셨다.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것에 대하여 우리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237쪽 중간에 보면은 도초의 창조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의 온 세계에 이런 자연을 보면은 뭐 햇빛, 물, 공기, 나무 다 이게 다 창조주를 갖다 알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모든 걸 다 바라보면 다 창조주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일 처음 말씀 히브리서 11장 24, 26절 말씀이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 바로 하세시프트라고 하는 이 공주가 이 투투모세 1세의 딸이었는데 사실상 거의 그 섭정을 할 정도로 또는 그렇죠. 하여튼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애국 전체를 통치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녀의 양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왕이 된 사람이 투투모스 3세인데, 이 투투모스 3세가 이제 모세의 이제 배다른 동생이죠. 네, 사실상. 그런데 사실 그보다 모세가 훨씬 더 이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조건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여기 나온 대로 이제 40살에 독립운동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도망간 후에 이 하세슈트 공주가 이 투트모스 3세의 반란에 의해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투트모스 3세가 왕이 된 거죠. 바로 그런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두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변화를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했습니다. 모세는 하다카바지 책의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이 바로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그건 딱 한 가지만 하면 됐습니다. 그의 모든 교육은 하기에 충분했고, 그가 그 바로의 애굽의 종교의 신에게 굴복만 했으면, 머리만 숙였으면, 그가 그 신의 제사장이 되기로 결심만 했으면 그는 그냥 애굽의 바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백성들, 애바반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줄 수도 있었고 그들을 풀어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모세가 생각한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애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만약 그가 마음 먹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바로가 되는 것이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오직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거절하고 그가 40세에 독립운동을 일으키고자 몰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 죽이고 모래새에 감춘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 다음날 탄로가 나면서 이 모세는 그리고 탄로가 나고 또 그의 백성들이 자기를 따라서 애굽에 저항을 하는 독립운동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하고, 또 이 탄로나무로 이 모세의 쿠데타 시도에 대해서, 반란 시도에 대해서 깨달은 왕이 그를 죽이고자 했고, 그래서 그는 도망가게 됐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그가 한 그러한 이 애굽인을 죽인 것은 아주 크게 과장돼서 그 양아버지인 바로가 정말 그를 사랑하고 아꼈지만 바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보고가 된 관계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이 모세가 여기 기록하기를 어디로 도망갔다 했습니까? 아라비아로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라비아. 근데 일반적으로 성지 순례할 때는 시내산이 이 아라비아에 있지 않고, 아라비아는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스린 지역입니다. 그곳에 있지 않고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그 현재 이스라엘이 현재 이집트가 차지하고 있는 바로 그 그 성지 순례에서 말하는 시내 반도에 시내산이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4장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다음에 그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몇 년을 지내다가 갔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라비아로 왜 갔느냐 할 때에 그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헌신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는데, 그럼 그 아라비아에 뭐가 있었길래 갈 때 갈라디아 4장 25절을 보면
아라비아의 신의 산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라는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산을 상징하고 그리고 하갈은 아라비아의 신의 산을 상징한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쓴 용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왜 아라비아로 갔냐면 그곳에 바로 성경에 기록한 호렙산 또는 신의 산이 아라비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지순례에 가는 신의 산은 아라비아까지 안 가죠. 네. 그 이집트에 입국해서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신의 산에 갑니다. 그럼 왜 이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라고 했는데 아라비아가 아닌 시내 반도에 신의 산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계속해서 로마 시대 이후에도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것이 그렇게 헷갈릴 리가 없는데 이 로마 제국 시대의 서기 135년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완전히 추방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추방을 당해서 더 이상 그들은 이 팔레스타인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이 희미해졌고 그리고 이 중세 카톨릭 시대의 성지를 정하면서 이 아라비아 지역은 바로 로마 제국 영토가 아니었고 로마 제국 영토 내에 있는 바로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 서기 330년 그즈음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카트리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바로 그가 그 시내 반도에 수도원을 세웠는데 그 수도원이 있는 그 산을 신의 산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성지순례 가는 그 신의 산은 원래 사도 바울이 알고 있던 신의 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이 증언의 말씀도 이 책이 기록될 당시에도 사람들은 성지순례를 어디로 갔냐면 신의 산을 가면 시나이 반도에 있는 거기를 갔는 신의 산을 갔는데 실상은 그 신의 산이 거기가 아니라 아라비아에 있고 그리고 홍해를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건넌 곳도 그 이집트 쪽에 있는 그 현재 이집트 영토 안에 있는 그 홍해가 아니라 바로 이집트 영토와 사우디아라비아 경계에 있는 그 시나이 반도 우측에 있는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마 그 떨기나무라는 책이 있어요. 김승학 박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실 주치의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탐사해서 기록한 그래서 오늘날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오즈 산이라는 그 산이 신의 산이다. 사실상 실제 신의 산이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더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맞다고 더 바른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모세는 인간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될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애굽에서의 그런 그 세속적인 생활, 화려한 그 생활에서 영향을 받은 그의 특성과 습성 또 품성의 이 원칙들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자 다듬으시고자 40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될 때까지 모세는 이 광야에서 그렇게 그 습관과 품성을 하나님과 교통하심으로 그런 세속적인 그런 것들과 인상들과
그렇게 세상의 습성을 닮은 그러한 품성을 주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애굽의 왕자, 그것도 황태자, 곧 정말 바로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완전히 그 아라비아에서 양치기로, 목자로 그냥 살게 된 것은 엄청난 손실과 실패를 경험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모세가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했더라면 그는 오늘날 바로 그 미라, 금으로 씌워진 미라로 발굴되었을 것이고 그의 구원은 영영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선택은 물론 그 방식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했었을지라도 모세가 바로가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받기를 선택한 것은 아주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쓰라린 아픔과 힘든 것이 있었지만 모세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견뎌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쓰라리고 힘든 경험들이 우리 삶에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 정담이가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종종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상황도 이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실수도 이용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용하심으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광야 생활을 통하여 애굽의 안일과 사치의 결과들은 다 없어지고 말았다. 모세는 참을성 있고 경건하고 겸손하게 되어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능하신 야곱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하게 되었다. 예,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인간 세속적인 명예의 신발을 벗을 수 있는 온전히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필요할까요? 이런 내가 겸손하게 온전히 겸손하게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위대한 사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이런 40년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주님께 온전히 열렬히 의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는 모세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모세가 바라본 것은 이 세상 부귀 영화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하늘 가나안을 바라보고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교만함을 부끄럽게 하는 방법으로 성취되어야만 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런 부끄러움게 하는 그런 경험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상급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비전은 결국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고 또 필요하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 있습니다. 험난한 세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 마음 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명령처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으로 내 자신만 바라보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고 또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과 가족과 지인들과 우리 교우들을 위해 드리는 또 인류와 민족을 위해 드리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네.